저도 비염은 없는데 가을이 돼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네요. 가을이 돼서 그런 거죠? 추워서. 네. 오늘은 오후 침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데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찬양한 거, 자매님들이 특송한 거, 엠마누엘 두 제자, 또 우리가 지금 같이 회중 찬양한 것도 대부분 오늘 침례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양 곡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름은 침례지만 우리 말로는 침례,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뭐 침례가 더 맞죠. 이게 침이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새는 이렇게 뭘 뿌려갖고서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일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침례는 왜 물에 잠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유일하게 침례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분, 하늘의 침례를 받으신 분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받으신 그 침례의 그 모형대로 그대로 지금도 성경에 가르쳐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런 방법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침례는 이제 교회에서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은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의식이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물을 뿌리잖아요. 제가 오늘 낮에 좀 상담을 하냐고 조금 늦었는데 그 상담한 내용 중에서도 조금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상담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베프티스트고 우리는 침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는 구원 다음에 우리의 또 신앙 고백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정하신 것을 세상의 방법대로 또 그 편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 이게 침례 세례 흔한 의식이죠. 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적당한 시간에 또 다 아이 유아 침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하면은 전혀 성경에서 이 말씀해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전혀 몰라요. 안다는 그냥 이건 기독교 의식이다, 종교 의식이다, 이 정도는 하겠죠. 뭐 조금 더 나가면 뭐 씻어주는 것이다, 이 정도. 그래서 이 침례에 담겨 있는 이 베프티즘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의미를, 이 깊은 의미, 소중함을 우리도 간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서 침례를 하잖아요. 오늘 침례를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깊은 의미, 정말 그 소중함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하는 거야. 네 신앙 고백하는 사람 침례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스스로 나오셔서 이렇게 침례를 자청하시고 또 침례에 대해서 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또 사도들한테 알려주셔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셔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수침자가 되시고 우리 나머지는 다 증인입니다. 오늘 침례 증인을 씁니다. 쓰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성경적인 물침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예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거절하더라. 주님 오후에는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받으신 그 침례를 따라서 오늘 침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침례 예배를 통해서 수침자를 또 우리 바라보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수침자 당사자들도 이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침례의 깊은 의미와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얘기를 하셨을 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 딱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아기를 뵀는데 그 침례자 요한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6개월 먼저 이렇게 침례자 요한을 보내시고 이제 6개월 후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흔히 말합니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길을 닦는 것. 그 침례자 요한이 뭐 길을 닦아 주셔서 예수님 꼭 오시나요? 안 닦으시면 안 오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미리 세상에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그 임무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셨어요. 그 목적으로만 그 사람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 침례자 요한 이제 여기 쭉 한번 여기 7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여기 7장 19절부터 그 침례자 요한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이 막 그런 일을 하셨을 때 이분이 내가 예비하라고 나를 이렇게 보내신 바로 그분인가 때로는 그런 의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요한의 이 시물을 받고 왔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전령들이 떠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24절, 25절, 26절 보면 예언자 이상인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명이 끝났을 때 바로 이제 목숨이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침례자 요한은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역사상을 딱 한 사람,
침례자 요한. 예수님도 딱 한 분이지만 그래 침례자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자 요한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예언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서. 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전하는 그런 예언하는 더 큰 예언자가 없다.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이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이 모든 예언자들보다 침례자 요한이 가장 으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침례자 요한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육신이 다 약합니다. 아무리 예언자고 큰 임무를 받아서도.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 많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하늘 왕국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 예수님의 앞길 예비하시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오셨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그 엄청난 사명입니다. 딱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 침례자 요한밖에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 없고 후도 없고 딱 한 분, 이 침례자 요한인데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래서 여자들에게서 난 자들 중에 침례자 요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엄청난 사명을 받고 왔어도 여전히 약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전령들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또 누굴 기다리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금 가장 작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있는 사람, 나중에 침례자 요한이 올라가서 침례자 요한이 왕국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작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서 모든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모든 인간의 본질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금 침례자 요한이 땅에서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이 거친 들에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침례자 요한보다 지금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침례자 요한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거 가지고 있고 위대한 걸 쥐고 있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해도 하늘의 소망이 가장 큽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 침례잖아요. 뵙티즘. 이 뵙티즘의 놀라운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침례는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개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침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바꾸거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뀐다고. 땅에서 분명히 우리가 오늘도 집행하는 교회 규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피상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21장 23절 또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로 나와 이르기를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것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으리니 만일 너희가 내게 말하면 나 또한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뭘 물으셨는지 아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때까지. 근데 예수님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침례자 요한을 얘기했어요. 침례자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종교인들이 그들이 서로 따지며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하늘에서라면 하면 그가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너 왜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라고 왔는데 침례자 요한이 침례 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 믿더라, 회개하라, 믿어라 선포하시고 침례를 줬거든요. 침례자 요한이. 그거 왜 안 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것 같다. 26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둘러보니까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침례자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요. 이는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느라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셨죠? 가부간에. 근데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아시죠? 하늘에서 온 겁니까? 땅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분명하잖아요. 침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침례자 요한을 설명해 주시고 이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래서 침례는 한 침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침례, 원 베프티즘. 이건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침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종류가 많잖아요. 요새도 세례 종류도 많고 뭐 방법도 틀리고 그 주는 그 어떤 조건도 틀리고. 에베소 4장 4절 5절에 참으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나도 소망 하나예요. 거기 미리 지금 침례자 요한이 가 있는 곳.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여러분들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도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느 형제님한테 자매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한 성령님, 또 한 주님입니다. 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건 침례는 뭐냐? 나의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한 하나님 곧 모든 것에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통하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형제자매 안에 다 한 하나님 계시고 한 주 계시고 또 우리는 한 침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세상에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조건으로 잘못 이해되는 게 특정한 기간을 거쳐야 된다. 특정한 기간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특정한 기간에 어떤 성경 지식을 쌓아야 된다. 또 믿음이 성숙해졌느냐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 성경 전혀 없습니다. 또 이 입교를 먼저 해버리고
교회 먼저 해버리고 등록카드를 써서 교회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훈련시켜서 세례를 줘요. 이것도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기독교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보고 넘기지만 정말 말씀을 보면 정말 성경에 어긋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그 교회들 내가 그걸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침례를 세우셨다면, 하늘에서 온 것이라면 그 침례의 의미를 단순한 기독교 의식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물침례는 우리가 조금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침례 자체가. 침례 자체가 뭡니까? 구원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다행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만찬 빵을 먹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고 금방 예수님이 살아지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뒤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 복음에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빠지면, 특히 부활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다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더욱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그 복음을 너희 역시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느니라. 그 복음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 내가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3절,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예수님부터 받았죠. 복음이 뭔지 곧 복음을 이뤘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복음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자,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그때는 또 일어나신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일어나셨다. 이런 복음에 만약 이 뒤에 부활이 빠지면, 죽음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무덤 속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에 부활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이 규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이 물침례는 구원의 복음 그 자체예요. 여러분, 물침례를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침례, 당신 물침례를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먼저 죽어라 아니에요. 넌 당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6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침례 안에서 같이 죽었다. 같이 침례를 받았다. 그분의 침례 안에서 너희가 다시 살아난 거다. 골로새 2장 1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그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혹시 구원을
복음을 받았을 때, 전도해서 받았을 때 혹시 이런 내용을 몰랐더라도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아났다, 구원받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죽었어야 되죠,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물침례가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성경의 물침례는 그 구원의 결과로, 그 구원의 복음의 결과로 신자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될 걸 믿지만 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열심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자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룩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도 일어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 침례 속에 들어있는 이 신앙 고백,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몸소 체험하셨어요? 왜 자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심판을 의미하는 그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왜 또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물속에서 왜 나오십니까? 왜 물속에 잠긴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침례를 드립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침례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고 침례자 요한은 정말 두려운 마음을 했을 겁니다. 그분의 침례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 이렇게 네가 나를 침례해야. 마태복음 3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이는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침례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세상에 의를 선포하기, 의를 완성하고 선포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이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그렇게 길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도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화해의 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전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그랬어요.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26절, 내가 말하노니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에 그런즉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미암아 너에게 간청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이게 신분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침례는요, 여러분,
단순히 다시 말씀드리면 간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통해서 의를 알려주셨잖아요.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런 말입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의 의인으로 되는 겁니다. 침례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속 오장육부까지 다 깨끗이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 그렇습니다.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정하신 성경적인 물침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침례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다시 여러분 7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정하신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들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대단하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거절하더라. 침례자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일부 요한이 침례를 할 때 막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침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건 형식이 아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와서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침례의 우리의 신앙 간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만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물침례 오늘 두 분은 수침을 받는 분은 이 두 분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거기에 바로 이 침례가 왜 예수님의 제자의 출발점이 되느냐, 왜 교회에 들어오는 출발점이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몇천 명이 더해졌더라, 3천이 더해졌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 성경에는 맞지 않는 게 없어요. 제자는 반드시 침례로 이 자기 신앙 고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읽고 오늘 침례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드나드셨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했던 이 남자들 중에서,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죠? 가룟 유다가 떠났잖아요. 근데 그 빈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를 채워야 돼요. 이 11제자, 12제자는 리더들이잖아요. 그 리더들을 세울 때, 그런지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드나셨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했던 이 남자들 중에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한 사람이 반드시 임명되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게 마지막 한 제자를 빈 자리, 가룟 유다 자리를 채울 때의 조건으로 된 거예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부터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라. 그래서 그날 이제 투표를, 여자 같으면 투표를 해갖고서 이제 결정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후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교회에 이런 어떤 리더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침례를 하겠습니다. 이 침례를 하면서 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내가 받은 이 침례의 의미를 묵상해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물에 들어가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의를 위해서 물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침례를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를 하시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하실 것은 장선민 형제하고 또 우리 김을분 어머님 어르신, 우리 교회 최연장자시네요. 우리 최연장자 되신 김을분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좀 준비해 주시고, 자매들 준비해 주시고, 먼저 어르신을 이렇게 침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최대한 안전하게 침례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은 제가 지난 주일날 침례에 대한 이게 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은 어머님이, 나도 그날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92세시거든요. 92세신데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휴거에 대한 소망, 다시 죽은 몸이 일어나는 그 소망을, 그때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당신이 도와. 그러면 천천히. 물은 어때요? 괜찮죠? 물은 뜨겁습니다. 좋습니다. 네, 물은 뜨겁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조금만 더 오세요. 조금만 더 오세요. 됐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안 들리실 거예요. 안 들리시는데 여기 뭐 안 두셨어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어머님하고는 제가 침례 문답을 다 했거든요. 이게 귀에 꽂으시니까 잘 못하셔서 구원을 고백하시고 또 침례 받고 싶다고 얘기하셨고, 침례 의미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증인들, 우리 지체들이 증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 이게 저는 코를 꼭 잡으세요. 그리고 힘을 주시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씀드렸어요. 드렸어요? 네. 그러면 형제님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실 때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 우리 어르신 김을분 어르신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이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을분 어머니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천천히. 됐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여기 올수 미끄러워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안 하시다. 천천히. 천천히. 그럼 이게 다 들어가겠나? 등치가 커서. 물을 조금 더 볼 걸 그랬어. 그러니까 그쪽에 했어야 돼. 내가 보기엔. 자, 형제님 들어오세요. 여기 바짝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등치가 좋고 이 근육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믿음을 질문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 장선민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선민 형제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장선 형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냥 절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장선민 형제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까? 이제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심리를 드리겠습니다. 왼쪽 손을 이렇게 막고 힘 절대 빼야 됩니다. 힘 안 빼면 나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힘 절대 빼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을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선민 형제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됐어. 야, 잘 됐습니다. 천천히. 미끄러워 조심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자매 선교에서 입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곧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저희들은 갈 곳, 모일 곳이 있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넉넉히 열심히 잘 감당할 수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두 혼이, 귀중한 혼이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 한 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청년 한 명이 침례를 받고, 이제 주님께서 침례 제정을 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그 기능을 세상에 알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을 이제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모임을 마치면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서로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곳, 한 주를 만나러 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끼리 기도로 교통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를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간절한 간구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일어나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이 주일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